어제 읽은 미가서 1장에서는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 많이 나왔죠. 미가서 2장에는 쭉 심판의 말이 나오다가 12절에서 13절에서 희망의 예언이 나옵니다. 어저께 미가서를 읽으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서는 특별히 1장, 2장이 첫 번째 단락이고 3장부터 5장이 두 번째 대목, 그리고 6장부터 7장이 세 번째 대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부분에서 심판과 이 끝에는 또 희망의 예언이 나오는 이 희망과 예언의 내용들이 저주와 희망의 예언들이 서로 교차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구조 속에서 2장 12절과 13절을 이제 다시 돌이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희망의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1장에 이어서 미가 2장은 계속해서 없는 사람의 편에서 저 지도층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고발하고 있음을 우리들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없는 사람들, 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압박하는 권력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으로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불의한 세력들을 응징할 것이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미가서 2장을 읽으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를 확신하면서 오늘의 삶에 있어서 늘 올바름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이 미가서 2장에서 또다시 받게 됩니다. 먼저 미가는 1절에서 늘 악한 생각을 하면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힐 궁리만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날이 밝자마자 자기 손에 있는 힘을 사용해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잠자면서도 죄를 꾀하며 악을 계획합니다. 눈이 밝자마자 자기의 힘을 사용하는 그 사람들 생각을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는 이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못된 짓만 궁리하고 자기 손에 있는 권력을 자기의 권력을 손에 쥐었다고 해서 기고만장해서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해치우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참 굉장히 시적이면서도 문학적이죠. 침상에서 잠자는 그 순간까지도 죄를 계획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자기의 권력을 사용합니다. 힘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잘 결정해야 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도 이제 권력이라는 거 하는 것이 반드시 대통령이 되고 무슨 어떤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 그것만은 아니죠. 사람들이 권력이라는 걸 하는 것은 다 상대적입니다. 우리말에 옛날에 어른들이 얘기하기를 이 동대문에서 뺨 맞고 남대문에 가서 화풀이 한다. 아마 동대문에서는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한테 뭐를 당했겠죠. 근데 남대문을 가보니까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화풀이 하는 거죠. 결국은 집안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어린아이한테 발길질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에서부터 차라리 힘을 가진 사람들한테 우리는 당합니다. 힘을 가진 사람한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러나 내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납니까? 권력은 다 상대적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크건 작건 간에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는 결정합니다. 매 순간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하는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그것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힘을 잘못 사용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다라고 그 힘을 휘두를 생각만 하는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이라고 미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오늘 미가서 2장 1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2절 이하에서 미가는 계속해서 이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괴롭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거는 이제 권력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이제 이 미가의 이 고발은 당시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이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했나?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내가 어떤 큰 일을 했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밑에서 당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죠. 이제 그래서 이 2절을 보면 미가가 이 아랫사람으로서 이 가난한 사람으로서 힘없는 사람으로서 이 어떤 고통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표현이 되죠. 2절을 한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든다. 집 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으로 받은 밭을 제 것으로 만든다. 주로 이제 집과 토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권력자들이 가진 감언 이설을 해서 이 땅들과 집들을 빼앗아가고 있는가? 이게 미가가 그걸 당했던 거죠. 여기서 집 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오늘의 경우도 그렇죠. 옛날에 부동산 재개발할 때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감언이설로 해서 없는 사람들 그 딱지 하나 있는 거 어떻게 싹 해가지고는 또 그걸로 재산을 불리고 그런 일들이 많았었죠. 이 미가 예언자의 지적, 자기가 당했던 그 일에 대한 지적은 수천 년 전에 외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형마켓이 하나 들어오면 옆에 있는 조그마한 것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조그마한 마켓에 딸려 있는 사람들과 그나마 자그마한 것 겨우 먹고 사는 그것마저도 그 밭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거마저 제 것으로 만듭니다. 대기업이 동네 빵집까지, 그 동네 조그만 구멍가게까지도 차지하는 이 현실과 오늘 미가가 얘기하는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들고 집인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으로 받은 밭을 제 것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이 미가의 지적이 전혀 엉뚱한 지적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도와주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회인가? 그런 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것을 오히려 강탈하는 이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과연 우리의 사회는 배우지 못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인가? 참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면 이런 배우지 못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모두 힘 있는 사람들의 희생이 되어서 이용당하고 살아가는 그런 불의한 사회인가? 만약 그런 사회라고 한다면 진정 우리 사회는 지옥 자체입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힘세고 능력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사회, 그런 사회는 천국입니다. 지옥이 있다, 천국이 어디 있다가 아니라 바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힘세고 능력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사회, 거기서부터 천국은 이루어집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지옥의 사회로 만들어 놓고 나는 죽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거 엉뚱한 발상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다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천국은 오늘의 우리의 삶과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가르침도요, 그냥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이 삶에서 이미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은 천국을 살아갑니다. 지옥 갈 사람들은 이미 이 땅 위에서 지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사회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면 거의 우리들에게는 죽어서도 천국이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천국은 예수님만을 믿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죽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부터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어떻게 이 땅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지옥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천국을 만들어 갑니다.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옥인가 천국인가? 오늘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가, 공동체로 만들고 있는가? 그것은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삶이 어디로 연결될 것인가를 짐작해 해줄 것입니다. 결국 3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이러한 그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수탈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 당시의 사회를 얘기하면서 미가는 얘기하죠. 이런 사회는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회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될 때는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거지가 될 것이고 그들이 누리고 있던 행복은 한낱 헛된 것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망할 사회, 아니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이러한 사회는 내부의 문제와 혼란으로 스스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내부에서 스스로 무너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미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무시하며 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던 사람들은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에 놀라서 떨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6절부터 11절에 이런 일이 자명한데도 불의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안심하며 살아갑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늘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말입니다. 대부분의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우습게 여기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들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데 그 일을 계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악한 일, 그런 뭐 조그만 잘못도 아니고요. 어떻게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밖에는 설명이 될 수 있는 게 없지요. 두 번째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정의를 전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신을 믿기는 하지만 그 신이 움직임이 있는 정의를 실현하는 신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이제 자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미가는 이 약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 중에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또 하나님의 정의를 믿지 않거나 그것 외에도 또 다른 한 가지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거짓 예언자들의 존재입니다. 11절에 그걸 이야기하죠. 11절에 이걸로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분 글쎄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11절이 옛날 번역으로요. 한번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이 와서 너희에게 포도주와 독한 술이 철철 넘칠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백성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거짓 예언자들이 와서 우리들에게 아주 달콤한 말을 합니다. 야,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냐? 오히려 너에게 포도주하고 독한 술이 철철 넘쳐나가 너희들은 더 번영할 것이다. 너희들은 더 잘 될 것이다. 그러니 안심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이 백성들이 예언자로 여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읽을 미가서 3장에는 이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그 비판이 미가서에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예언자로 받아들여지는 사람, 이야 대단한 목사다,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포도주와 독한 술이 넘쳐날 것이다, 안심하라 외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미가가 수천 년 전에 그걸 외쳤던 겁니다. 이 사회가 악한 사람들이 전혀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거짓 예언자들은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짓 예언자들은 이렇게 너희들에게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들을 할 뿐만 아니라 6절에서 이렇게 게다가 6절 7절에서 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게 이제 새 번역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킬 리가 없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은 그 예언에서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풍요를 약속합니다. 문제없다.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대로 해도 하나님은 번영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켜 줄 리가 있냐? 우리를 심판할 리가 있느냐?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예언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거짓 예언자들은 불의한 이들을 향하여 그들의 잘못을 질타하는 예언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안심시키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여기에서 개탄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예언자로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이제 미가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오늘의 우리의 상황들을 보죠. 요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왜곡되어진 복음도 마다하지 않고 듣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거짓 예언과 참 예언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통찰력이 있는가? 아니, 통찰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선호의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을 듣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선호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미가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1절까지 미가의 아주 신랄한 비판이 있은 후에 미가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12절부터 13절까지는 희망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고 또 그들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직접 앞장서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미가는 12절과 13절에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말의 유혹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결단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들이 붙잡을 말씀은 달콤한 말의 유혹입니다. 거짓 예언과 참 예언의 분별입니다. 달콤한 말의 유혹. 나는 얼마나 이러한 달콤한 말의 유혹을 이겨가며 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하나님을 멀리하는 백성들은 진정한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짓 예언을 좋아합니다. 달콤한 말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 나의 삶에 이런 모습이 없는지 살펴봅니다. 주님, 내가 달콤한 말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과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따르게 하소서. 불의를 포기하고 투박하게 들리더라도 진정한 예언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미가의 예언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혹시 나의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말씀 중에 거짓 예언이 있었는가를 살펴봅시다. 요즘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말씀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과연 그것이 거짓 예언인가 혹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분별해 보는 실천을 해보십시오. 만일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없다면 신앙의 지도자와 함께 상담하며 의견을 나누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